할렐루야.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힘이 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오래 하고 와서 그런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건지, 밥하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부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가슴을 딱 비추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도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력을 바탕이 돼야만이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해야지 열심히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육적 건강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자들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항상 신경을 쓰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차를 먼저 운전하기 전에 우리가 차를 한번 둘러보면서 어디 잘못된 것이 없는지 오일을 체크한다든지 브레이크를 점검한다든지 냉각수를 점검한다든지 와이퍼물을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비행장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면서 전부 점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깜빡깜빡하니까 문 밖에다가도 거기다가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까? 소등을 했습니까? 자꾸 점검하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문진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쭉 점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쭉 문진표 작성할 때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합니까? 술은 먹습니까? 담배는 피웁니까? 아니면 뭐 변을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체크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의 영적 건강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는 도널드 휘트라는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라 이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목마름에 매달려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즐기고 세상의 놀이 문화의 목마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것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계속 내가 얼마나 공급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다 참석해 예배에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생활에 즐거움을 갖는 것이 영적 점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키워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이 마음에 끌어올리는 이 마음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영적 건강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천국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고 있느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의 소망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랬습니다. 죄를 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닌가 내가 죄를 지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둔감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도 남을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용서받기만 원했고 양보해 주기를 원했고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 내가 남을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내 삶 속에 영적 감각과 세포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만이, 민감하게 반응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분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영적 리더자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구석구석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을 늘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물이 소관을 흘러서 쑥 지나간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모든 것이 쑥 지나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그냥 물을 흐른 것처럼 훅 흘러가 버리고 아무 남김이 없다고 하면 영적 영양소가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로서 내 모든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끼면서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배를 어떤 사람 예배 때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안간히 찝찝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를 때우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성령의 내 쪽에 조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써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일기장을 보게 되면 하루 일과를 다 쓰게 됩니다.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다짐할 것을 다짐하면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거짓말했다. 내일부터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욕을 했는데 내일부터 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게으름을 들었는데 내일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성찰하고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회복과 지속과 소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기도 생활.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에서도 제가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겠지만 기도는 영적 회복이에요. 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호흡의 그 산소 그 호흡기가 공급기가 딱 끊어지게 되면 영이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대해야만이 영적으로 늘 소생하게 되고 여기 식물이 파랗게 자란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어요. 마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세척해 내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척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원래 유다 왕족 출신이었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마침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망하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들을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주년 605년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다니엘이 16살 나이에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이제 탁월한 정치인으로 그가 뽑히게 됩니다. 그는 아주 승승장구 계속 올라가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전국에 120도를 만들어 놓고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만드는데 그 총리 3명 가운데 이 사람이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정치인으로도 그가 탁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 1장과 6장 오늘 9장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1장에 여기는 여기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유대인의 법에 의해 가지고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그는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그 정치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 가운데 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청년들 가운데 아주 학문과 언어를 갖다가 이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문화를 동화시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들면서 점점 바벨론 나라의 이름을 만들면서 그를 바벨론화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자기 세 친구들이 거기에 왕의 음식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갖다 거룩하게 유지해 왔는데 이방이 이교도에 올라갔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들의 몸이 더럽힌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당시에 왕이 주는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한간자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30일 동안에 우리가 이 물과 채식만 먹을 텐데 채소 먹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더 나은지 저 사람들의 몸이 나은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젖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절개를 지키는 신앙,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요 지켜냈어요. 그들이 마침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정치할 때 그 120도를 만들어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명석하고 쓰임받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왕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모함하기를, 왕이시여 이 나라에 우리가 왕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신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이 나라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는 조소가 붙인 어인 찍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무르고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탁월해지고 이름이 점점 명성을 얻을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더 노려봐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세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면 그만큼 사단은 더 우리를 갖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심지어는요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절대 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도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니엘을 갖다가 그를 사자굴 갖다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서 그를 구해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왕 다리오 왕이 고관들이 와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설득하게 됐습니다. 구원해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니엘은 그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딱 구원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리오 왕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자랑하자,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포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하리로다. 그의 곳은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이 모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 서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더니 기도와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 그 결과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전격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였더니 그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흔들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유명한 미국 뉴욕 출신은 유명한 그 크루스비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난지 6개월 만에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받아가지고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된 다음에 그가 많은 찬송시를 써서 한 2,000곡 되는 엄청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부른 찬송가 속에도 이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쓴 글들이 여기 노랫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좀 부르잖아요. 그 노래도 크루스비가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도 그분이 썼어요.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도 그래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다 그분이 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288절이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노래를 만드는데 거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랫말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이런 풍파와 이런 모든 위협 앞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풍파가 일어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내가 주만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도 주 안에 참된 기쁨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그가 72년 동안 그 당시에 왕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벳살 왕을 쭉 섬기면서 총리 일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85세 되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 받을 것이냐,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70년 후에는 그 나라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께 아하, 지금 내가 이 나라에 끌려가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사 저 70년 만에 우리나라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 이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더 빨리 속히 응답이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계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꼼짝없이 계약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내가 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속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문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교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간구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말씀 앞에 말씀을 굳게 믿고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꿈틀꿈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내고 소화한 다음에는 찬양과 기도 내용도 다 기도의 일부분을 만들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편 100편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할지어다. 여호와는 대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미치로다. 이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을 내가 향하여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선하셨으며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며 나아오니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저희 동서를 만났어요. 처제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서가 장로님이에요. 처제가 권사인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 딸내미가 이제 고3인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도 공부를 잘해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도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데도 서울대를 많이 가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교의 5등이래요. 5등. 아주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신앙이 변화돼가 큐티를 그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을 더 읽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래요. 그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가 하면 집에 와가지고 토요일 이제 기숙사에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 가정 예배 드리자고 장로보다 훨씬 신앙이 더 좋대. 전도사님이 됐대. 고3 애가.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난 여름방학에는 여기 중부대학교 주발하기 뭐 한다고 학교도 그냥 그만두고 친구하고 주발하기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지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제 시험을 봤더니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대요. 근데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나서 가서 시험을 봤더니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걸
자기가 체험했대요. 체험해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을 먼저 보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 웨슬리 듀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단순히 가르치거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테크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직접 자기 자신이 기도해봐야만이 기도를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봐야만이 직접 자기가 체험이 돼야만이 기도가 성취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 방법을 보니까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임적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 만에 이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했사오니 금식을 하며 배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나가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기도 내일부터 14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응답의 역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 안나 하물 같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우리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밖에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성령께서 저가 바로 네가 기다린 메시아라 지시하게 되니까 그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소리치면서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기다리며 나가는 자 하나님께 반드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그는 기도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들이 훗날 어떻게 하시는가 쭉 조사해 보게 되면요, 본문에 안 나왔지만 20절 23장까지 20절로 23절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를 동원하사 20절 23절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쭈음에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더니 곧 내가 너를 기도할 쭈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명령을 냈다고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빨리 다니엘에게 찾아갔어. 내 기도를 들었다고 빨리 얘기해줘라.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그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도 놀란 계획을 준비해놨어요. 응답의 역사를 준비해놨어요. 저놈들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그 기회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니엘같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서 응답받는 일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기도의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신령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성의 감화감도서 열심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근본 이제 14일 기도의 기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새 영적인 힘으로는 좋은 기회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양했습니다.